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신 기쁨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민 부흥사협의회 주관으로 주님 붕해를 성령 충만한 이걸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이 소생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25년을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악한 것 주님 모든 것 우리 지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만이 주님 운행하고 교통하심으로 전하는 자 아버지 듣는 자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설 때마다 긴장되고 또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미용사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86년도에 82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오늘도 아까 목사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가장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뭐든지 적극적인데 내가 진리에 서지 아닌 다른 것에 섰더라면 얼마나 그것이 옳다고 또 이겼을까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성경 공부를 갔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죽은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이거는 옳지 않다. 연옥에 있다가 기도하면 올라간다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이겼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갈수록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내가 계승하여 믿을 수 있었고 바른 진리 안에 하나님은 참 그리스도이시고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믿고 오직 그리고 86년도 82년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는 구원이야. 저 형은 그 예수 안 전하면 지옥 가는데 하면서 예수는 구원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교회 와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신학을 또 가게 되고 옛날에 저희 훈련 받을 때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엘리사의 제자들은 그때는 수련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는 베드로 어부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면서 했을 때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서 2.7 시리즈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게 다 예수님을 낚는 어부가 되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듯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행했었는데 오직 예수는 구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서서 전할 수 있는 이렇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둠에서 건져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신명기 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 제일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면서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면서 끝을 냅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말씀에 보면 1절에도 11장 1절에 뭐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규례와 법도와 119편에서 이렇게 끝답에 규례와 법도를 보면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고 봤더니 사무엘상 2장 6절에 그랬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이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주관자도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2.7 시리즈 제자 훈련을 받으면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오라고 했을 때 내가 뭘 이거 좀 챙겨놓고 깨요 후임을 할게요가 아닙니다. 온전히 즉시 해야 된다는 거.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순종했을 때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잘 아는데 그게 잘 이루어집니까? 잘 안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순종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이 먼저 주의 일을 해야 되고 해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도 아침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오늘 또 공고한 자를 만날 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해드릴까요? 하나님 존귀한 말씀으로 공고한 자를 깨우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12제자를 보내면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그래요. 제가 공원에 갈 때도 한 구절만 딱 사가면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게 무르르듯이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민에는 제가 뭔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나 봐요. 하나님이 말씀을 빨리 안 주셔요. 하나님 내 뭐를 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죠. 다른 데서는 안 그러는데 꼭 그러더라고요. 뭔가 막 목사님들이 이대하셔서 뭔가 그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무엇으로 할까요? 하는데 꼭 하루 전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평소에는 어디를 가려고 하면 목사님 이 머리에서 안에도 주제는 거기를 잘라야지, 돼지는 이렇게 자르고 간증은 이렇게 붙여야지, 이게 머리로 하고 올라가기 직전에 써갖고 올라가면 됐거든요. 근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히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행하셔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미리 밟았을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곳에 먼저 가셔서 주님 아닌 거 밟아버리실 거라고. 그래서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내려갈 수 있도록 정말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능력을 받은 자는 능력을 또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할 때 그랬죠. 예수님도 저는 그 말을 참 그래요. 막 애들이 소리 지르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했을 때 저들이 안 하면 돌들이 한다. 나는 그게 너무 하나님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실 건데 하나님 그 일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사용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하면서 또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할 때 능력을 갖고 일할 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가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다면 빌딩을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빌딩을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가장 부유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다 잃은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다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가 얼마나 능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오. 저는 이걸 항상 기대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그 은사를 간구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병든 자, 특히 제가 어릴 때부터 구역장을 할 때 자기 그 식구들 아플 때 막 안타까워요. 손을 얹은지 나오니라. 하나님, 바울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 목이 나온 사람 기도했더니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오, 하나님, 이런 능력이 정말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나았던, 그게 누구의 능력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순종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취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모래알 같은 그 하늘의 무뼈를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 구약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말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도 우리 가정이 우리 대에서 제가 저희 자녀한테 그래요. 있잖아, 너는 복을 받으래야 친가에서는 3대가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는데 3대의 흐름에 믿음의 조상이 있는 거고 애가 쪽에는 2대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진짜 복을 받았어.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나 기도할 때 뭘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걸 말하냐면은 언약을, 내가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언약의 하나님. 네 씨가, 이스마엘이 네 씨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의 씨가 사라에게 난자라야 된다고 했는데 바다에 모래알 같고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드렸을 때 그 언약을 믿지 않았으면 100세 아들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못이요. 아마 그 산을 올라갈 때 나무를 메고 올라가게 할 때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마엘 하나로 충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줘놓고 이제는 또 바치라고 합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이삭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왜 많이 누렸는가 생각해볼 때 이삭은 고생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도 그 하인이 데려다주고 하나님 인도함 속에서 살았던 거는 그 나무를 메고 올라갈 정도였으면 성인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을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데 그 단위에 누일 때 아버지 이길 수 없었겠습니까?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워있는 순종의 제사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에게는 다듬을 것이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듬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삭은 축복만을 누렸던 것이고, 저는 아직도 다듬을 게 많아서 강야의 40년 길을, 하나님이 강야의 40년 길을 가게 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낮추시고 오직 여호와 만나만을 바라보며 살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언약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
주 예수를 믿으라. 저는 그 말씀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결혼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간절했어요. 하나님, 선교사적 사명으로 이 가정에 제가 시집을 갑니다. 이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그 어머니도 권사 취임할 때 저는 일찍 구원의 복음이 들어와서 확신이 있었다 했죠. 권사 취임하기 전에 성경을 펴놓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 머리로까지는 알겠는데 여기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실 것이며 깨달을 수 있도록 붙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느 때 구원을 받으셨냐면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저는 알잖아요. 영접 못한지를. 그래서 전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그때 영접 불과 며칠 남겨놓고, 근데 진짜 돌아가실 때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어머니 눈 뜨면 천국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맞아주실 거예요 하면서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잠자는 듯이 그 얼굴이 진짜 예쁘니까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되게 어머니는 모시던 하나님이 진짜로 데려가셨다 그러더니 1년 있다가 저희 시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이 모든 게 기적이지 않겠어요?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순종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잊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듯이, 이건 뭘 말합니까? 정말 비도 있잖아요. 한 번 오면 안 돼요. 이른 비도 있어야 되고 늦은 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러면 그 시대에는 모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뭐라고 합니까? 포도도 없지요.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죠. 외양간에 소도 없어. 근데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구원의 하나님을 지나여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냥 예수 믿어가 아니고 정말 영접 기도도 시켜야 될 것이고, 예수를 믿은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확신도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정말 미랄과 같은 존재가 있더라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분한테도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또 수술한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 지금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확신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 시간 내 생명이 끝난다면 우리 주님이 빵빠레를 부르면 나를 품어주실 거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했다면 얼마나 한이가 되겠으며, 결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주님은 말씀해, 너희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동하는 겁니다. 좋은 나은, 그러니까 이거를 꼭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할 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모리아 산에 갈 때 그거를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시험이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 큰 시험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왜 그러냐면 작은 일만 일어나도 가슴이 철렁하고 얘가 갑자기 엄마 나 고등학교 다니는데 갑자기 나 검정고시 할까? 막 이렇게 좀 방황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청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로 입을 열어서 막 바쁘게 전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하고 계실 거라. 그래서 정말 잘 돼가지고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안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많이 주면 쓸어다니라 바쁠까봐 안 주시고, 또 부족하면 궁핍하여, 그죠? 잠언에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은 어떠면 딱 먹고 입을 것만 주셔서 그나마도 참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근데 지금도 언약에,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 손들과, 특히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모든 사람이 볼 때도 그지 않겠어요? 사울에게도 왜 사울이 왕이 됐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나이가 들고 할 때 그 자녀들을 세웠는데 사울과 사무엘과 같이 아니함으로, 그런 걸 볼 때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 자녀들이, 저희 그 믿는 자들의,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 종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말로 아닌 행함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해 기뻐 뛸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그 정말 언약은 우리 자녀 손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주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로 될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은, 약속은 풍성하게 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아버지께서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그러죠. 구하고 얻지 못하면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쓰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됐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욥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데, 이 언약을 선취하는데 또 내가 순종하며 나간다 할 때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금을 100%를 99%를 빼낼 때는 용광로 속에서 찌꺼기를 빼내듯이 다 빼낼 때 하나님이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드는데, 저는 강약기를 항상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 강약기는 언제 끝나요? 근데 그 강약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딱 보면서 보는데 모압 족속이 하나님이 그는 만지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호해 가시는, 또 어떤 때는 그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때 야유하고 막 갔을 때는 우리가 뭐가 우리를 대적하던 자가 잘못된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때도 기도를 해줘야지, 기뻐하거나 잘했다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꾸짖거늘 너가 그걸 보고 웃고 좋아했을 때 그걸 징계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도 이 언약의 하나님은 또 어떠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민족,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하는데도 모압 족속은 싸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했어도 이런 긍휼하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내가 뭘 잘해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잘해서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사용됐던 것은 겸손했기 때문에 사용됐습니다. 정말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자라 하면서 숨었는데, 또 보면은 지금 사울은 불순종해. 우리는 지금 처음이, 내가 지금 뭘 못한다 잘한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끝에 좋아야지. 사울은 하나님이 겸손하니까 정말 그 사울을 제끼고 사무엘을
하고 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말렉과 싸우는데 자기는 두렵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전쟁을 하고 나서 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이 정한 규율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놓고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드리려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위를 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라고. 근데 사울이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는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으로 성취하시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보면서, 대표적인 거죠, 사울을 보면서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것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가 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남겨놓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변명을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변명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그러죠. 사람은 자기 이심과 체면이 중요하더라고요. 다시 민족 있는데 가서 자기를 위하여, 그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을 너무 많이 쓸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는 간 곳 없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체면이 있고 이심이 있고, 저도 가장 화가 날 때가 어쩔 때인가 보면 사탄은 교묘하게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는, 베드로에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 한다. 예수님이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하는 거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내가 3일 만에 죽어야 되고 이런 말 하니까 주여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사용되는 양면성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 욕심을 바라고 내 체면을 바란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만 더,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고, 정말 깨어있고 큐티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젖어 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말할 수 있는 이런 편에 서 있다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근데도 베드로를 볼 때 그 즉흥적인 성격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꼭 나 같아요. 넘어지고 금방 좋아했다가 조금 슬프면,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제가 금년에는 각오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왜 아담에게 먼저 침투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정말 뭔가 되고자 하고 먹고자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그러니까 가장 잘 아는 것을 접근해서 하에게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먹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야겠는데 그렇게 교묘하게만, 아니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얼굴려 가면서 그걸 먹고 죄를 지은 걸 보면, 하나님은 사탄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할 때 넘어지게 하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성령 충만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찌릅니다. 짱딱같이
하실라. 그러면은 이 속에서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항상 감사가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주여,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막 하면서 이럴 때가 있는데, 금년에는 내가 딱 결심을 했어.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말씀하셨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주님. 그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먼저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대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 정말 금년 한 해는 예수님도 그랬죠. 사탄이 딱 와서 40을 줄였으니 육체를 입고 있는 주님이 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님에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 사탄은 이렇게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아는 사탄에게 주님은 변명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어? 하나님, 나도 이렇게 본받고 싶어요. 사탄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을 볼 때 하나님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떨 때 뭐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겠다면서 그때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수종을 듭니다. 우리에게도 이길 수, 금년 한 해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내 기분이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평강이 주시는 그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강풍이 일어도 그 강풍을 걸어오시고 뱃머리를 베고 누우시는 그 주님의 평안함이 나의 평안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수로보니아의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기 원합니다. 겸손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개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개에 주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여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귀신들이 내 딸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은 먹나이다. 낮아질 때 그 딸이 낳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장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이런 믿음에 금년 한 해는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갈 때 자존심 이런 걸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이기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볼 때 또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은 죽고 불안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지하는 자. 지금도 목사님, 어느 그 박예녹 목사님은 유튜브에 보면 막 애원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방황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애원 기도가 교회에 덕을 세운다겠어요. 말씀으로 세우는 거지. 근데 그 목사님은 함부로 받지 말라고 그러시더라. 근데 이 사무엘은 모든 이 무당들을 없애고 다 치우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무엘이 자기에게 알려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산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딱 하는데 그가 알죠. 당신이 나를 해하러 왔냐? 아니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부르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렀을 때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주님 아닌 어떤 것을 물으라 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주의 종들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간증을 하자면 사고로 애기 아빠가 갔어요. 근데 사고기 때문에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그게 있었어요. 어떤 원망하는 불평하는
막 카드를 해가지고 해서 또 어디만 보면은 내가 막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그때 경찰서 문을 딱 나서는데 아 하나님이 안배하셨구나. 그 돈이 누구를 붙여서 돈이 다 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안배였구나. 근데 내가 그거를 원망하고 그 남아있는 거 쉽게 말하면 10개에서 3개가 나가면 7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했어야 되는데 3개 한해다 보니까 7개까지 다 나가버려요. 다 놓쳤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데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안배하셨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였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옆에 미용실 옆에가 지호남이 있어요. 스님이야. 여자 스님. 그분이 그런 거야. 꿈에 애기 아빠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랬대. 왜 그러냐면 그때 보험금이 나는 그냥 교통보험만 들었는데 거기 특약에가 다른 게 들어있더라고요. 사망보험에. 그게 1억이 넘었어요. 근데 나를 다 안 나온다고 말했어요. 근데 나를 도와주라고 그랬대. 자기가 실수로 했더니 우리 애기 엄마가 고생한다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그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랬어요. 그 스님에게. 나도 몰라. 나 믿음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그 맨날 카드, 그 집이 저희 집이 엄청 컸거든요. 그 돈이 다 날렸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날마다 그 차만 보면 욕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내가 그걸 못 깨달았으면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그 돈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이것 깨우치고 뉘우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본데서 욕을 안 했으니까 찾아가서 잘못했단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 했지.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믿으려면 집이같이 믿어야 돼. 그러더니 그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딸도 영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 그분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물어보러 온다는 거야. 근데 나는 가르쳐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괜찮아요. 나 그거 보험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이러면서 내가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경찰에 가면서 내가 원망하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믿으려면 집이같이 믿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고 그 후로 그 절을 떠났어요. 다른 데로.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종은 어떠한 환경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분명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지게 하셔요.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어떻게 만나게 하더니 2년이 다 가는데 어느 손해 사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게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대법원까지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주면서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바라보셔. 네가 어느까지인가 넘어간가 안 넘어가. 그러나 정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까 연연하지 않고 저는 또 계산을 잘 못합니다. 계산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갖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복 있는 사람으로 금년 한 해 정말 순종의 복으로 순종할 때 복을 받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불평하거나 그거 하면은 안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금년 한 해 정말 저도 그랬어요. 정말 이제는 어떤 것에 내 기분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전날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을 참 만나서 힘들게 하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의 주를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때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으면 내 마음이 이곳에 있다. 여기 우리가 씨를 뿌리며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돌아올 때 이 찬양을 부르며 하는데 이 씨는 복음의 씨, 정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씨밖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구원의 복음, 예수를 영접한,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이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의의 면류관으로 정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복으로